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여러분 이 아합의 아들이었던 그 앞선 왕 아하시아가 죽은 후에 이제 그의 동생이겠죠. 그래서 아합의 다른 아들 이제 여호람이 이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2절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그 악을 행하였습니까? 안 하였습니까? 이 여호람이 성경은 악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다만 이 악을 행하는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라고 적고 있죠. 그의 부모라고 하면요, 그의 아버지가 아니라 부모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의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네, 여호람의 아버지는 아합입니다. 그리고 여호람의 어머니는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라는 표현이 참 정확한 것이죠.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이 바알의 주상을 없애버렸다, 치워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사실은 대단한 꽤 대단한 신앙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바알의 주상, 바알은요 보이는 신이고 상이 있는 신인데 그 주상을 치웠다는 것은 아마 내면 어느 한쪽 마음 귀퉁이에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마음도 있었을 테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를 구가하는 아주 강력한 통치자였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섬기던 신을 버린다? 이거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심지어 아버지 아합은 죽었지만 어머니 이세벨은 여전히 남아있죠. 그 이세벨은요, 저희가 지금 열왕기하 3장이지만 열왕기하 9장 22절까지도 있는데요. 열왕기하 한번 9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22절입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자, 그러니까 그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 여기서 술수라는 것은 어떤 이 마법, 그러니까 그 아주 이 샤머니즘의 그런 샤먼적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이렇게 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었던 그의 부모의 자녀인 이 여호람은요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다. 이것은 부모에 대한 반기일 수 있는데 아무쪼록 그는 이 주상을 없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3절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이 죄를 신앙을 이 반쪽짜리 신앙, 그러니까 죄를 악은 행하지만 이 정도를 좀 줄이는, 그러나 성경의 평가는 너무나 정확합니다.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는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4절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여러분, 모압 왕에 대하여 언급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열왕기하 3장은요 모압과의 전쟁에 대한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 한번 앞서 나누었지만 열왕기하 1장 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여러분, 당시에 이 아합 당시의 모압이 꽤나 그 강성하고 부유한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아합이 죽은 것과 이 모압이 배반한 것이 연결되어서, 그것도 열왕기하 가장 먼저 이 모압이 배반하였다라는 것을 아주 의미심장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모압이 별거 아니었으면 그냥 성경 기자도 넘어갈 수 있고요, 굳이 언급이 없을 수도 있을 텐데요, 모압이 배반하였다라고 적고 있고, 열왕기하 3장은 모압과의 전쟁을 좀 전면적으로 다루고 있지요. 자, 그런데 이 모압에 대한 것이 실제로 고고학 발굴을 통하여서도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이 모압 관련해서 이 모압 왕 메사 석비가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발견되는데요. 1868년 이 아르논강 북쪽 이 디본에서 발견되었다라고 합니다. 고고학 유물인 이 메사 석비가 이 높이가 122cm 정도 되었다고 하니까 1m 한 20cm죠. 예, 거기서 이제 메사 석비가 나왔다고 해요. 근데 당시 그 발견했을 때 그 메사 석비의 내용은 무엇이냐? 오므리가 모압을 정복했다. 그러니까 오므리라는 것은 오므리 왕조, 아합이 오므리 왕조죠. 또한 오므리는 아합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오므리가 모압을 정복했고 그의 아들들 또한 모압을 압박했으나 메사가 왕이 되어 그모스 신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의 승리를 거뒀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이것이 비석으로 고고학으로 발굴될 정도니, 여러분, 당시 이 모압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승리를 거둔 것이 아주 필적할 만한 아주 기념비적인 그런 역사적 어떤 이벤트였다, 역사적 사건이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모압에 대해서 아주 의미심장하게 적고 있는데요. 자, 3장 5절에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7절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유다 왕 여호사밧은요 그래도 다윗의 길로 간 왕으로 평가가 됩니다. 선한 왕의 축에 속하죠. 히스기야와 요시야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여호사밧도 꽤나 선한 왕으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우상 숭배하는 이 북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나의 모든 것이 당신과 같다, 아주 긴밀하고 친밀한 동맹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가깝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8절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자, 여호람이 어느 길로 가서 모압을 칠까요 하니까 에돔으로 가자 라고 한 말은요, 에돔을 끌고 가자 라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9절에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이스라엘, 유다, 에돔이 같이 가네요.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 이 에돔 광야길로 가자 그랬어요. 근데 7일인데 먹일 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 군인인데 먹일 것이 없다, 그것도 광야에서 물이 없다라는 것은요 거의 죽음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10절에 대번에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우리가 지겠다, 죽겠다 라는 것이죠. 심지어 세 나라 왕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요, 모압이 얼마나 당시에 세력이 있었는지를 보여준 대목이기도 합니다. 세 나라 왕이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었는데, 속국이었는데 세 나라 왕이 정벌하려고 갈 정도면은 꽤 이 세력이 컸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쪼록
그러니까 11절에 대번에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야의 제자가 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뭐라고 하냐면요,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이 어려움을 처할 때 대번에 누구를 찾냐?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습니다. 이런 모습은요, 사실 열왕기 하가 아니라 열왕기 상에서도 한번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여호사밧의 태도인데요. 열왕기상 22장 5절,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6절,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라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하냐면요, 8절,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밀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근데 여호사밧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자, 이거 무엇입니까? 여호사밧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던 자였어요. 특별히 여호와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 말씀을 얻곤 했었습니다. 자, 그런 태도가 이 열왕기상 22장의 여호사밧의 태도가 지금 열왕기 하 3장에서도 보여지는데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열왕기상 22장에서는 전쟁 전에 여호와의 말씀을 구합니다. 그런데 지금 열왕기 하에서는 그냥 전쟁을 오케이, 좋습니다, 갑시다 하다가 어려움에 봉착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내일 함께 나누겠지만 결국에는 이 모압에 있어서 승리를 거두는데 그 주역 중에 하나가 이제 여호사밧이고, 여호사밧의 어떤 의로움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가 그 승리를 얻게 된, 은혜를 얻게 되는 그런 통로이기도 한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시면은 이 절반의 신앙의 표본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은 악행에 있어서 절반만 버리는, 절반은 여전히 악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남유다의 여호사밧, 그래도 신실하다라고 평가받는 이 여호사밧도요, 절반의 신앙, 이전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먼저 구했는데 이제는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어려움 그리고 난관에 봉착했을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이 절반, 이 아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 가운데에 긍휼히 여기시고 특히 여호사밧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이제 이후의 본문에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이 절반의 신앙,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일이 못 되고 또한 우리가 본받아야 할 태도도 아니며,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온전한 마음, 그리고 마음과 뜻과 힘과 성품과 그리고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서를 쭉 읽어나가면서 절반짜리 신앙에 있어서 반면교사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절반의 악은 허용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고 절반, 아쉽게 주님을 절반만 의지하는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악을 내어버리고 또한 온전히 주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서산기지교회 가족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듣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신앙할 수 있는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절반짜리
하나님 반쪽짜리의 마음과 반쪽짜리의 헌신과 반쪽을 허용하는 이 반쪽의 악을 허용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내어버리고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경외하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